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한 것을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그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셋째 주일 정말 그 성탄의 기쁨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찾아오셨던 또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던 또 그리고 우리의 경배조차도 기쁘게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블레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다렸던 자들. 그래서 주인공은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에 성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예배당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 많은 청년들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또 성탄을 기다리며 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에 많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여전히 성실하시고 매년 찾아오는 이 성탄의 기쁨이 올해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땅에 예수가 태어나셨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 우리에게 소망,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이 되면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죠. 그래서 위로받고 싶고 선물을 주고 싶고 또 식사 대접을 하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은 게 또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괜히 약속도 없는데 괜히 누군가를 만나야 될 것 같고 식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케이크에 불을 켜야 할 것 같고 그러한 시간들이 또 성탄인 것 같습니다. 청년부에서도 또 많은 사역들을 사실 기획하고 우리가 올 연말만큼은 좀 이 성탄을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기획하던 중에 또다시 거리두기가 좀 악화돼서 우리가 일정들을 취소하고 식사 모임은 대부분 못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나마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핫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다시 흥행을 몰아오는 하나의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잔인하고 소재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호불호가 있기는 하지만 저 역시 6화 중에 지금 한 5화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재미있게, 근데 가볍게 보기에 왠지 목회자로서 가볍게 보기에는 쉽지 않았던 드라마여서 막 타이핑도 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의견도 서로 물으면서 봤던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 안 하는 선에서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한 지옥의 사자가 찾아온다고 해요. 슉 찾아와요, 안개처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지라 그러죠. 우리 수택고지라는 단어가 오늘 나왔다시피 너는 정확히 5일 후 오후 3시에 죽을 것이다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5일 후 오후 3시에 죽어요. 저승사자 3명이 나타나서 약간 그거 마블 같은 느낌인데 약간 헐크 같은 분 3분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정말 죽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 잔혹함에. 그래서 그 소재들을 토대로 이 사람의 이제 죄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리고 이제 지옥, 또 신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인간 땅에서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다루는 이제 소재를 다루는, 주제를 다루는 드라마가 이제 지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예, 간략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성경에 이러한 메시지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카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누가 누구에게 왜 찾아가는가라는 부분을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성경의 오늘 내용이 떠올랐어요. 와, 성경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갔던 모습이 저와 같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천사가 찾아오면 굉장히 기쁘고 좋을 것만 같았지만 우리도 만약에 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반응, 두려움을 보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그와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또 반대되는 기쁜 소식의 메시지, 그 영화는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정확히 3일 후에 여러분이 몇 시에 죽는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가 않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와 완전히 반대의 소식을 전하고 있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사실 이 기쁨이라는 소식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명의 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갑자기 찾아오신 그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키포인트가 뭔 것 같습니까? 저는 먼저로 잡았습니다. 먼저, 딱 먼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먼저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먼저 밥 먹는 것 말고 고백하는 것. 그렇죠? 혹시 먼저 고백 당해보신 분 있습니까? 먼저 고백 당해보신 분? 저는 사실 없어요. 근데 먼저 고백을 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먼저 찾아와서 나를 사랑해 준다고 이야기할 때, 자매님들은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왜 저를 택하게 되었냐라고 이렇게 이유를 물어봤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먼저 그렇게 고백해 줘서 굉장히 고마웠다. 그 다음에 먼저 그렇게 찾아왔는데 확신이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기뻤다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한다는 것이 이처럼 능력이 있구나. 성경에서는 먼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도 마찬가지고 야곱을 찾아가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죠. 먼저 찾아가셨죠. 문을 두드리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한 자들조차도 먼저 찾아오셨을 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택함을 받은 자로서 먼저 이제 그 사랑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감정이 상한 자들을 향해서 사과의 손길을 내밀고, 정말 힘들어서 재정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성탄의 때에 행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갑자기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놀랍고 당황스럽게 하시지만 그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그 성탄의 기쁨 속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해서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또 먼저 가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원래 저 우리들을 향한이라는 단어를 죄인들을 향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사랑인데 사실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죠. 저는 지옥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굉장히 달라 보였어요. 영화에서는, 그 드라마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죽입니다. 그 신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싫다고 한다면 저렇게 할 리가 없는데, 사랑이신데 무슨 메시지지? 이런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찾아오신 이유가 분명했다.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정말로 죄인들에게. 드라마에서는 신상아에게도 찾아가고 결국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다? 죄인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죄를 고지받은 자들이 죄를 택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택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택할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택할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기쁨으로 와닿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 성경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감동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약한 자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목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무나 찾아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시대에서 가장 핍박받고 멸시받았던 자들, 그 사회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자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자들, 가장 힘들어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난민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소수자들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려고 하는 개혁 세력이 될 수도 있죠.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정의와 공의를 위해 열심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정의를 위해 나의 인생을 걸고 싸우시는 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기득권층에게 찾아갔으면 헤롯 왕에게 갔겠죠. 헤롯 성궁으로 갔겠죠.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변방 가운데에서 죄인들을 향해, 약한 자들을 향해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사실 자체로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본분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쁜 소식의 사건과 동일한 흐름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그럼 무엇일까요? 세상 영광을 취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겠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자꾸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평화가 깨지죠.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평화가 내려오기 위해서 내 영광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기고 자꾸 내가 다 먹으려고 하고 자꾸 내가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불화가 생기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이 평화가 된다라는 사실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로마 황제 시대는 굉장히 강력했던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통치했던 기간이라고 해요. 로마의 전성기 중에 하나인데 이때를 가리켜서 이제 부르짖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그건 무엇이냐? 로마의 평화라는 거예요. 반어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너무 강력했던 왕권 통치 때문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큰 영광을 누렸던 거죠. 그에 반해서.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가? 얼마 가지 못해서 깨지게 됐죠. 그것은 가짜 영광,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섬김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보여주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었는가?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로 다가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순종이에요. 첫 번째는 먼저, 두 번째는 죄인들에게 임하신 그 평화, 마지막으로는 순종이에요. 순종, 결단과 행위. 이제 알았으니까,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여기에서 수많은 동사가 나오죠. 무엇이 나옵니까? 서로 말했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가서 보자. 그래서 직접 가서 찾아서 전했죠. 여러 가지 동사의 행위들이 나옵니다. 즉 그 말씀을 듣고 그 고지를 듣고 그 광경을 목격하고 목자들이 행했던 행위는 무엇이냐? 직접 실행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식은 듣고 행하는 거예요. 증인은 본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들은 것을 행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시죠?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련회 은혜빨이 며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행위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정말 결단하는 것들. 전 15절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천사들이 떠났어요. 중요한 것은 떠난 이후예요. 올라간 이후예요. 예배가 끝난 이후예요. 수련회가 끝난 이후인 것 같아요. 예배당에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다 좋았어. 은혜 좋았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쉬자 하는 순간부터 진짜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느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결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을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가서 전하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겼죠. 우리는 정말 이 행위를 하고 있는가? 들은 자들이 정말 증인된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판에 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서도 되고 안 서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윤리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죠. 거짓을 구해보십시오. 얼마나 지탄을 받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들은 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것을 정말 전하면서 살고 있는가? 정말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떤 판결을 받을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나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요. 여러분이 욕하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 저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해요. 이 연말에 목자들의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셨구나.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자들과 같이 15절, 16절, 17절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러한 경배와 찬송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거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자, 박정자 씨의 눈물을 보면서 얼마나 진짜 저럴 수도 있구나. 뭐 방법이 없을까? 우리 예수님은 안 저러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의 장면들을 떠올렸어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을 갖고 오셨습니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나아갈 수 있는 선택지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목자들과 같이 가장 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큰 위로와 사랑을 주고 가신 예수의 탄생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가 이 어두운 시대에 무엇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목자라고 한다면 난 무엇을 할지. 우리 순회에서 한번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목자들이 뭐라고 했죠? 직접 갈 수도 있고 사회복지관 가도 되고 원주 가도 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가야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 공동체 정도만 4군데 정도 이렇게 블레싱 사역을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청년부에 뭐 힘이 들어서 못 나오는 지체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 주님 나심이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기쁨으로 늘 찬양하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신 게 나한테 기쁨이 돼서 기쁨으로 찬양하면 그냥 대충 박수 치겠어요? 나 살려주신 분인데, 그렇죠? 나 살려주신 분한테 감히 그 따위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떻게 감히 앉아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울었던 그 자매 아직도 생각나요. 나에게 은혜 주셨던 이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데 대충 핸드폰 하면서 뭐 예배드리고 뭐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우리의 삶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은혜와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들은 거를 순종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들었던 것을 가서 전하는 것, 그 다음에 가서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면 돼요. 청년의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힘듦이 있지만 청년의 때가 제일 보람차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음 세대랑 장년부는 제한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미성년자고 이렇게 재정은 되시지만 여러 가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청년은 다 되잖아요. 가정도 우리에겐 재정이 없을 뿐 열심과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도전할 수 있는 것들, 청년의 때에 우리가 경배와 찬송할 수 있는 것들, 청년의 때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자들로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해야 할 것들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또 이 공동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목자들과 같이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고 또 순종하시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또 깨달은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